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한 달간 평안하셨어요? 네, 5월입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네, 저희에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독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첫날이네요. 또 내일 모레 또 수양이가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날 잡아놓으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사단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에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세워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지난달 4월 13일에 이런 뉴스가 올라왔어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제가 남자잖아요.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래. 그러면 제 성별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거 없이. 그 법이 이제 독일에서 통과가 돼서 올 11월 달부터는 만 14세 이상은 이제 부모의 동의가 하게 되면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수술이라도 하고 이렇게 겉으로 표시라도 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나 남자 안 할래, 나 여자 안 할래 그러면 법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스코틀랜드, 스페인, 그다음에 독일 세 번째가 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당선이 돼서 참 적지 않은 염려가 좀 약간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이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것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직은 안전한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종종 이제 문자나 또 광고에 올라와 보면 뭐 국민청원 해가지고 이 동성애법 방지를 위해서 막 투표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뭐 밴드나 이런 데 올라오면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반대 그 이유 막 설명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복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 놀라운 선물 6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복음이 들어오면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이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공평하고 어떤 차별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엄청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런 복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7절 이후로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7절 이후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7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꾼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두 가지 일꾼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을 잠깐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 24절 25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설명하는 단어는 무슨 설명이 있냐면 3장 7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여기 교회의 일꾼은 은혜의 선물에 표현을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 비밀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많은 표현을 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 교회인지를 우리가 그 가치를 측량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얼마큼 우리가 같이 측량을 하고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어떤 말씀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의 능력은 어디에서 와요? 자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게 바울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측량이 뭐예요? 측량? 측량이라는 단어가 뭔 뜻이죠? 뭔가 잰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무언가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측량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거라도 값을 매길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유명한 사람이 그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피카소가 남긴 그림, 그 그림들을 이제 경매를 붙이면 어마어마한,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그림을 그렇게 비싸게 사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을 그 경매장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전문가의 눈에 비춰진, 그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유명해지기 전에 호텔에서 일하는 그 보이에게 메모를 해서, 이게 아인슈타인 메모를 해서 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메모가 아인슈타인의 친필 메모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번 경매장에 떠서 엄청난 가격에 팔렸던 그런 뉴스 나왔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 메모 하나 놓고 그냥 뭐 가격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싼 가격에 그 아인슈타인 메모지가 경매에 팔렸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측량이 가능합니다. 값을 다 매길 수 있고 다 측량이 가능한데, 측량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측량할 수 없는 거. 성도님들은 얼마짜리예요? 어떤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 팔아버려야 되겠다. 농담 삼아서, 내가 너 아무래도 데리고 살기 힘들어서 너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안 돼요라고 이제 소리쳤습니다. 몇 번 이제 안 돼요 하면서 이제 아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빠가 나를 팔면 과연 얼마를 받고 팔까 생각하면서, 아빠 얼마 받고 팔 건데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물었죠. 얼마면 되겠냐? 너 얼마 받고 팔면 되겠어? 그랬더니 한참 또 생각하더니 아마 그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아마 안 들어간 아이인 것 같은데, 아빠 100만 원이요. 얘기를 하더랍니다. 100만 원? 네. 그냥 팔면 안 돼. 그냥 뭐 돈 안 받으면 안 되겠어? 아니요. 100만 원이라도 꼭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오는 멘트가 이제 우리의 가격은 얼마,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라고 이제 그 멘트가 나오는데, 우리를 가장 비싸게 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인정하신 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몸값이 있어요. 많은 운동 프로 선수들이 막 몸값 받고 팔려 다니잖아요. 몸값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바라볼 때 보통 연봉이 얼마 받느냐, 이런 것 가치를 따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렇게 가치를 매기셨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 우주 만물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어떻게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하나님께서 매기셨는데,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고린도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근데 에베소서에 와서는 사도와 비교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와 비교를 하면서 그 모든 성도보다도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얼만큼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가장 작은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이 가졌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풍성함, 이것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이냐 실제는 이론상으로 맞아요. 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실제 삶에 아무런 에너지도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 아는 것이 내 안에서 실제의 삶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3장 18절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모습이 어때요? 열십자로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길이가 뭐예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길이입니다. 그렇죠? 길이. 높이는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게 높이 재는 거죠. 깊이는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깊이죠.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재는 게 뭐예요? 넓이에요.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전체로 넓이 계산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값을 수학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측량이 불가해요. 뭔가 재야 되는데 잴 도구도 없고 이게 그래요 정말. 근데 이것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8절에서도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 이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그걸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에서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만물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데 그리스도에 속해 있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라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만물 또한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존재하는,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에서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만물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있을 때 만물이 충만해집니다. 교회가 빠지면 이 만물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우리 9절에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게 하시려고. 교회는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었죠. 3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5절에 이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아니한 이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이것은 이제 구약에 드러나지 아니한, 근데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된 것이냐면 영원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계획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계획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졌고 그분이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해서 가셨고 거기에서 완성을 하셨고 그것을 증거하시려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이 교회가 이제 이루어져가는, 지어져가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 다 지어지면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차면, 충만한 데까지 차면 이제 이방인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유대인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것이 마쳐지면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도 쭉 있는데 아직은 이 교회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이제 휴거 후에 이제 이루어질 이제 일들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들을 여기에 이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 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교회,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렇죠?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증거돼야 되고, 그래서 이 만물 전에,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시고 싶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누구예요? 하늘의 통치자, 권세들 누구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제 어떤 성경 번역가들은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천사들, 하늘의 영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여기 이제 1장에서도 1장 21절에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표현이 나와 있고요. 에베소 6장에 가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뭐 대통령이나 어떤 한 나라의 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들, 천사들을 이제 가리킨다고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느냐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기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나타내주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가지고 잘못 갔다가는 살아남지 못하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공의로우신, 심판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여호와 일이 뭐 준비하신 하나님 많이 나와 있지만
이제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가운데에서 물론 사랑의 하나님도 이제 계시지만 그것을 이제 천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반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천사들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 줄을 알았죠. 천사들이 외쳤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외쳤잖아요. 그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분이, 그 위에 누이신 그분이 천사들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이 땅에 33년 이상의 삶을 사시면서 살아갔던 그 삶을 다 천사들이 본 거죠. 하나님 하늘의 영들이 다 보았던 거죠. 그분이 또 사람들에게 매 맞으시고 능욕 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쭉 가신 그 모든 과정을 모든 천사들이 다 본 거죠. 근데 그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했을까? 그런 것들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수많은 찬송가 기자들이 측량할 수 없고 끝없고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람의 언어로 나타낼 수 없는 그 사랑, 어떠한 사랑, 이처럼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으로? 교회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늘에 있는 영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호세아 11장에 가면요, 거기 이스라엘의 반역이 나와요. 11장에 가보시면 내가 이들을 어릴 때부터 안아서 키우고 돌봐주고 잘 이끌었는데 내가 나가면 다시 데리고 오고 나가면 데리고 오고 그렇게 잘 했는데 이들이 끝끝내 내한테 돌아서고 돌아오는 자가 나에게 하나도 없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거기에 어디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멸망한 이유가 나오죠.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잠깐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찾으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으리라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공의를 행하고 정직 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멸망한 거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요구를 했는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주님 멸망 안 시키겠죠? 10명을 요구했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단 한 명만 있어도 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했던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호세아 1장 11장에 가보시면 거기 그런 표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스보임이나 곧 이드맨가요? 아무튼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그렇게 다시 멸망하겠느냐? 나의 마음에 긍휼함이 불붙듯 하도다. 불붙듯. 나는 너에게 다시는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 하다. 여기 에베소서 2장에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1장에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나옵니다. 이것을 천사들에게, 영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순종입니다. 천사들이 순종하지 않고 반역했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김을 당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죠. 또 그렇지 않은 천사의 무리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얘가 자매님들이 머리에 쓰시고 계신 너울입니다. 너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순종한다. 머리에 너울을 쓰는 의미는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고 계시고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천사들이 그걸 보면서 가르침 받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천사들은 지금 여전히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천사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이 사랑에 반응하는지,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천사들이 교회를 향해서 저는 졸지도 않죠.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계획들이 영원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 예정이 뭐예요? 미리 정해 놓은 것. 앞으로 이렇게 쭉 갈 것이다라고 미리 정해 놓은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누구예요? 그 안에서는 그는 누구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누구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힘입어서 히브리서 거기 나오죠. 그분을 힘입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큰일 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분을 통해서만 이게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그다음에 담대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뭔가 확신함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이제 좀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뭐라고요? 영광이라. 조금 처음에 말씀 읽을 때는요. 뭘까? 자, 사도 바울이 환난을 받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환난 받는 것이 너희한테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서 고난받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낙심하지 마라. 이건 낙심할 게 아니야. 이것은 너희 영광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 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 전하면 옥에 갇히나? 복음 전하면 뺨 맞나? 복음 전하면 욕먹나? 복음 전하면 안 되겠네. 그걸 염려한 거죠. 자, 빌립보서 1장에 가면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두 부류가 나오죠. 한 사람은 바울 형제님이 옥에 갇혔네. 내가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고, 바울 옥에 갇혔네. 어디 고생 좀 더 해봐라고 막 일부러 이제 바울에게 더 힘들게 하려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두 부류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뭐였어요?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그걸 기뻐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된 거예요. 어떻게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그것이 어쨌든 좋은 마음을 했던 나쁜 마음을 했던 바울의 중심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충만한 것이 밖으로 나오거든요. 짜증이 충만하면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짜증이 많이 있으면 그 기분이 금방 도망가 버려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냥 그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뭐 사랑과 재채기는 뭐 숨길 수 없다고 누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그게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삶이 어떻게 돼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다른 게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교제를 하도 그리스도로 교제하고 살아가도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바울의 삶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환난은 너희들에게 낙심하지 마. 이것은 너희 영광이고 내 영광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까 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낙심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을 통해서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이 빌립보서의 메시지죠.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있는 사람은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왜? 그분이 영원하니까.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어떤 표현이 3번 나오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너 때문에가 아니고요. 너희를 위하여.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나는 갇혀 있다. 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 때문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너희 때문에와 위하여는 틀려요. 다른 말로 하면 덕분에 너희 덕분에 내가 옥에 갇혔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덕분에 옥에 갇혔대요. 덕분에 내가 매를 맞았다. 너 때문이야라는 말은 잘하잖아요. 하지만 네 덕분에는 칭찬이고 너 때문이야 하는 것은 핑계잖아요. 사도 바울은 핑계를 댄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 덕분에 내가 지금 옥에 있다. 네,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서 뭐 도와달라고 기도하거나 나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나 힘들어 어려우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뭐 요청하거나 그런 기도를 메시지가 나온 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위한 삶, 나는 사나주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 모든 삶에 내 안에는 십자가의 흔적밖에 남지 않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삶.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 낙심하지 말라. 그건 너희 영광이다. 너희가 앞으로 하늘에 가서 받게 될 하늘의 큰 축복이고 하늘의 영광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누구 말 같대요? 아브라함 링컨이 뭐 국민을 위한 뭐 이거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그들을 위한 어떤 고난을 받을 때 바울이 낙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죽도록 맞고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착고에 채이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송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도무지 불가능하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곧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그것이 어떠한 모양의 형태든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그 형태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낙심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봤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면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면 회사원이 된다. 누가 어떤 분이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이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면 아들이 아니라 회사원이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실적이 올라가면 사장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고 일을 못해가지고 맨날 사고나 치고 깨갱되면은 사장님 모피해서 도망다니는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랑을 안 잊어버리면 오히려 실수할수록 또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한다. 잘못하면 할수록 또 아버지를 찾게 된다. 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날 때만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할수록 더 아버지를 찾게 된다. 무엇을 알고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랑을 깨닫고 있고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품으로 더 달려 들어가 안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이 잘못된 어떤 뭐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디 뭐 숨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빛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운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집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가리울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은 우리를 강건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일평생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난 후에 그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으로 죽을 때까지 살았던 삶을 바라보게 되고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제 5월이 이제 뭐 가정의 달이고 부모도 돌아보고 자녀들도 돌아보고 여러 가지 돌아볼 일이 많겠지만 이제 무엇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에 가지고 부모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또 교회 안에서 5월 한 달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에서 풍성해지는 그러한 교회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